네, 구원의 기초교율의 9번째 시간 구원과 영적 할례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도 모이고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에 앞서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셔서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하고 12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집도하신 수술인 영적 할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다 같이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활동으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 영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The Operation of God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전에서 이 Operation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를 보시면 바로 수술입니다. 바로 이것이 12절의 하나님의 활동을 하나님의 수술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이유인데요.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바로 하나님께서 집도하신 수술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시면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며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네가 살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주 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할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표적으로 주신 것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그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태어나면 8일째에 누구든 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제 칼로 남자의 몸에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입니다. 저희가 오늘날 일명 포경수술이라고 말하는 그 외과적인 수술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할례는 마음에 행하신 할례이고, 그리고 맨 처음 읽은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시면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말하는 할례도 또한 사람이 손으로 하는 수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영적인 할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몸에 하는 할례와 마음에 하는 할례,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할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 그런 피상적인 것 말고 각 할례의 의미와 이 할례의 효과는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구약시대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했던 육체적인 할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할례라는 건 단순히 1900년대 미국에서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에게 청교도적인 이 동기,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나 음액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위생적인 측면을 이유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기 때문에 시행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하고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내 언약이 너희 육체에 있어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어떤 이유가 됐든 우선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했던 이 할례는 또한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는 구별되게 만드는 하나의 마크,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민이냐 아니냐는 바로 육체의 할례를 했냐 안 했냐, 이 할례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마크가, 그러니까 이 표적이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 시대에 와서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의 할례를 받아서 이방인들과 구분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영적인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구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할례의 효력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하며, 이 구절에서 그는 로마서 4장 문맥을 통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았는데 이게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표적인데 할례 받지 않은 때에 받았다. 이게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그가 받은 표적은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이었고 이것을 바로 할례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11절 뒷부분을 계속 보시면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써 구원받습니다. 이 11절에 믿는 모든 자들, 이 가리키는 대상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은 모두 의가 인정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 말은 익히대로 알고 있지만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게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구원과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과 17절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제선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바로 이 믿음의 의,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아브라함은 할례의 표적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육체에 행한 할례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아직 할례 받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과 똑같이 무할례자였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의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대표자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들은 유대인들처럼 반드시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만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믿음의 의가 할례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이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처럼 반드시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그것이 곧 나에게 있어 할례의 표적이 돼서 마치 몸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처럼 신분이 더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할례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믿어서 의롭게 되면 이것으로 주님 앞에서는 할례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몸에 할례 받은 흔적이나 표시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할례의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할례입니다. 육체적 할례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고 애초부터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는 이 몸의 할례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이 영적인 할례가 참다운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할례를 받기 위해선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위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했듯이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누군가 그분을 선포하는 소리를 들음으로 믿습니다. 그 누군가가 무엇을 통해 선포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 영적 할례를 위해 사용되는 수술용 칼은 다름 아닌 성령의 검, 즉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바로 이 가장 예리한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의 포피가 벗겨지게 됩니다. 이 영적인 할례가 바로 구원받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내적인 사건입니다. 할례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감싼 포피를 칼로 잘라서 제거해서 그 포피가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잘라낸 포피는 죽은 조직에 불과합니다. 이거 무슨 암세포같이 잘라내도 또 빈틈을 보면 다시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한번 제거했으면 그 효력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할례 받은 모든 남자들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할례도 혼의 구원과 동시 사건으로서 딱 한 번 받으면 영구히 지속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영적 할례에 있어서 포피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 몸, 육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포피를 제거하면 그 제거된 조직은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죽은 조직 덩어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이 혼에서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이 제거돼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죽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는 이 육신이 우리의 혼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죄의 몸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8절과 22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저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의 혼이 육신에 달라붙게 된 이후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혼과 몸이 달라붙어서 혼이 몸이라는 포피로 덮인 채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때문에 혼이 몸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 죄의 종노릇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할례입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성령의 칼로 혼과 몸을 분리시키는 영적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곧 혼에 달라붙어 있던 사망의 몸을 떼어내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룹니다. 영적 할례와 혼의 구원은 이처럼 동전의 앞뒷면처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 영적 할례를 통해서 죄의 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매 순간 저희가 의식하면서 이 몸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잘 쓸 수 있도록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에 작년 한 해 동안 더 오래 머무르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각자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